지난주에 이어서 영적 전쟁과 고인노냐 2 요한복음 17장 전체와 창세기 1장 16에서 28절 말씀을 배경으로 뒤에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지난주에 말씀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질 때 초대의 교회의 역사로서 일어날 때 교회 밖의 영적인 공격도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제가 사도행전 통해서 기록하는 걸 보니까 14번째 누가가 공격과 하나님의 뜻이 실천이 된 복음이 전해진 이 두 가지를 대비해서 아주 강하게 집중적으로 비교해 놓은 것을 제가 14번 정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무슨 메시지인지 알겠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상식적으로 사탄도 열심히 공격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으로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어서 이제 이 영적 전쟁이 외부의 공격도 있겠지만 사실상 교회 안에서도 이런 영적 공격이 있다. 이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고인노니아로서 건강하지 않을 때는 교회 안에서의 불평과 불만이 서로로 많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주 말씀과 이번주 말씀은 연결되어져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사도행전을 조금 비켜가서 한 번 더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불평의 시작은 일반 대중의 어느 한 두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경험적으로 볼 때 주로 교회 지도자들이 좀 하기 시작할 때 담임 목사님이나 또 장로들 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런 것을 볼 때 믿음의 상식적인 선을 넘어서는 트러블들이 많이 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을 때는 바른 제시로 수정이 되어야 하는 그것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다툼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나쁜 누룩이 퍼져가듯이 확장이 되어져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 자세가 즉시 수정이 되어졌고, 혹 나쁜 배경으로 시작한 불평이라 할지라도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는 소멸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교회 안에서의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서 또 성령 시대에서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것 때문에 상식적으로 발생했던 사탄의 세력의 공격, 지금도 우리 곁에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격이 교회 안에서도 사탄은 수시로 공격을 하며 틈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긴장하면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이 수정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심각해집니다. 저희 각각 선교인 공동체는 일반 교회와는 좀 다른 어떤 그게 있죠. 사역으로 모인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인 고인노니아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영적 전쟁과 고인노니아를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타파의 선교 사역은 좀 전방에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적의 주요 공격 대상이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말씀의 역사 속에서 있어왔던 사탄의 방법과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지 이것을 좀 살펴보면서 사탄의 속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고인노니아인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저녁에 이 기도를 마치고 나서 바로 잡히시거든요. 시기적으로 볼 때 좀 날도 되게 어두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기도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긴장하면서 봐야 될 이유가 있겠죠. 이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도하시기 전에 지금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이후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주일까지 구할 때까지 굉장히 긴박하게 시간이 움직여지고 있고 여기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기도 이전에 주셨던 말씀이 뭐냐라고 하면은 나는 떠난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을 하시고 부활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죠. 이 메시지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 그 연결선상에서 기도 내용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기도 시간은 뭡니까? 이게 하고 나서 게시만에 막 땀 흘리면서 기도하는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잡혀가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언과 같은 마지막 기도이다. 이런 의미 부여를 하면은 이 기도 내용은 굉장히 깊숙하게 봐야 되는 어떤 또 필요가 크게 깨달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보고 싶어서 이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제가 기도를 살펴보니까요, 제 성경책이 그걸 다 구분을 해놔가지고 너무 고마웠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크게 세 가지 패턴입니다. 첫째는 17장 1절에서 5절까지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보면 보입니다. 제가 말씀 이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키보드가 좀 보이시죠? 제가 좀 놓치지 말사해서 영화롭게라는 단어의 일본식을 제가 했고요. 또 보게 되면 아버지와 함께라는 단어도 우리가 기억을 좀 보면 유심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신을 위한 기도 내용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이 아들의 영화로움에 아버지도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 기도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생하게 하시는 권세를 주셨다. 이 십자가 주심의 의미가 이게 다 들어있죠.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서 하라고 주신 일이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대속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영화로움의 그 주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배경으로 영화롭다고 하신 것이죠? 십자가죠.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은 지금 아들로 하여금 영화롭게 한다는 말,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이 기도인 거예요. 이 영화로움이 누구를 또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하면 이때는 무엇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바로 그 때이죠. 시간적으로는 내일입니다. 그 죽음이 자신에게 영화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로움과 너무나도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또 이 유심히 봐야 될 그 영화로움이 그 깊은 뜻을 우리는 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시기 4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죠. 뭐 이게 목요일이라고 보면은 이제 주일이니까 4일 정도 되죠. 그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영광의 놀이를 할 그때에도 이와 유사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선으로 쭉 연결되는 것을 확인해 갈 때는 정말 말씀에서 큰 기쁨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 입성할 때 주일날 일어났던 일이죠. 호산나 호산나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인생을 살리시려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수님은 영광을 얻을 때라고 선명하게 얘기하셨죠. 이것이 지금 기도 중에 있는 영화롭게라고 하는 그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깊이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 희생의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또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는 그 가치를 우리가 알고 이 기도에 들어가주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예수님 자신이 영광이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영광의 때다 이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두 번째 기도 패턴입니다. 두 번째 기도 패턴은 17장 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깊이 오늘 이 들어서 떠내지 마십시오. 한번 계속 집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도의 이 느낌을. 그 중에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집중해서 기도문은 보이시죠? 네, 제가 크게 읽지는 않겠습니다. 핵심 키워드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17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렇죠? 똑같은 내용이죠.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합시다. 시작.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내용 중에서 또 깊은 뜻이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와 같이,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이 그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곁에 있는 제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셨는 급에 질려 있는 그 제자들.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 내용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또 우리가 보면은 바로 앞에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 아시죠? 그 강론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강론 때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는 참 성경 읽기 전에 참 배우면서 또 요한복음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와, 이런 부분이 깨달아질 때는 막 춤을 출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내용과 지금 17장의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내용하고 하는 연결을 시켜보면은 그대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이시죠? 이 부분의 내용을 한번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 여러분들 많이 보셨기 때문에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결선상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그렇게 깊은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볼 때 일단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시다. 나는 가지다. 이 설정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궁극적인 에너지가 뭡니까?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뭐 잎에서는 탄소 동화 작용을 해가지고 뿌리로 가고 뿌리에서는 뭐 수분과 영양분이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상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측면에서 붙어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궁극적인 에너지가 뭐냐라고 볼 때 먼저 제가 이 말씀은 5절 말씀. 이건 제가 고백하면은 2000년도 24년 전이죠. 4월 달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마치 성령님께서 저에게 호치하시는 것 같아요.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답을 해요. 선생님이 질문을 할 때는 답을 요구해서 하는 질문도 있겠지만은 가르쳐주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 놀랐어요. 이게 열매가 맺지 아니하면은 제거해 버리신다는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심각해지더라고요. 내가 열매일지 무엇일지도 모르는데, 내가 맺혀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제거되어지면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심판 자리에 들어가죠. 영불로 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불에 태운다니까. 이거 심각해지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열매에 대한 긴장감이 확 들어온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지금 열매에 대한 긴장감이 있는 데서 5절 말씀을 딱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수학을 좀 잘하셨습니다. 잘거든요. 이게 다 뭐가 생각이 나느냐면 집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A의 부분 집합이면 A와 B의 관계는 이 꼴이거든요. 그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이 꼴이 돼? 이 열매에 대해서 긴장감에 있는 이거 상황을 볼 때 이러면 내가 열매를 못 맺지라는 마음이 툭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딱 이 긴장감 가운데 그 다음 말씀을 쭉 읽어갑니다. 분명히 이날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해가지고
5절 말씀이 이렇게 싹 바뀌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거구나 라고 해서 긴장감이 살짝 풀렸어요. 그건 되지. 그러면서 제가 7절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9절 말씀, 8절 이거는 제가 한참 뒤에 깨달았어요. 9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8, 90% 이해가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그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저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구나. 그러면 이게 에너지가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구나. 사랑을 받고 깨달아서 나도 반응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바로 이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제가 막 그냥 풀렸어요. 그냥. 그리고 또 10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게 쭉 반복이 됩니다. 지금 5절 말씀, 7절 말씀, 9절 말씀, 10절 말씀, 이게 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제 완전히 해결이 됐어요. 이거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뭘 발견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을 한다. 말씀에서. 내가 사랑을 받고 나를 향한 사랑인 줄 깨닫고 사랑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이 이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구나. 그러면은 열매는 맺게 되어 있구나.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맺게 되어 있다. 이게 너무 깨달아지니까요. 그러면 또 열매가 뭔지 정체가 아직까지 안 온 거예요. 제가 시간적으로 굉장히 긴장감 있게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이 시차가 금방 수수 읽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열매가 뭔지 모르잖아요, 아직까지요. 11절 말씀을 보고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러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졌어요. 열매가 기쁨이구나. 앞에서 제가 걱정하고 긴장했던 제거해 버린다는 그 말씀을 보고 열매가 뭔지도 모르고 긴장감이 있는 상대의 말씀을 보다가 마치 이건 내한테 있지. 이거구나. 말씀에서 사랑을 깨닫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이거구나. 지금 그 뒤에 한참 뒤에 이 말씀을 가지고 중고등부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설교하기 전에 말씀을 다시 읽다가 8절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들 아버지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이렇게 뭐 그냥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막 그냥 열매를 막 그냥 커져갈 열매를 맺어갈 때 뭐 또 성공한다는 생각도 좋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쁩니까? 네가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이 부분을 볼 때 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가까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 열매에 대해서 사실 오해를 우리가 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도 많이 했거든요. 교사만 30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많이 했는데 그때 이 포도나무 열매 옛날에 그랬잖아요. 딱 해놔놓고 건강하면 하나 딱 붙여주고 또 예물 봐서 요절을 딱 붙여. 저도 이면 2개 붙여주고 막 그런 거 했잖아요. 그 열매 이미지가 저한테 있어가지고요. 뭔가 실적에 의해서 그죠? 저도 이걸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그런 오해 속에서 이 말씀을 깊이 볼 때 그 오해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일이 아니라 붙어 있는 거구나. 관계구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다가 제가 전에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성경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걸 내가 막 느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거 단어 검색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많이 나오시는 단어가 뭐지? 사랑, 좋다. 그 다음에 믿음, 소망, 기쁨. 제가 조사해 보니까 믿음은 225절에서 나오고요. 소망은 97절에서 전체 성경에서 97절. 사랑은 좀 많이 나와요. 517절. 그런데 기쁨, 기뻐, 즐거움 요걸 포함하면 630절. 희락을 포함하니까 746절. 맞죠? 그러면 이 단어가 집중적으로 나온 배경은 뭐냐라고 하면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주시고자 하는 뭡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바로 이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이 됐다. 이건 거예요. 이 설정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소원이구나. 말씀에서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에 대한 반응을 합니다. 이것이 붙어 있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제가 늘 좋아하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에너지, 힘이 뭐냐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 사랑으로 붙어 있는 그 사랑의 힘, 반응으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지연이 우리 복음을 전할 때 기쁨 아시잖아요. 제가 늘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하면서 제가 250여 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 기뻤거든요. 그래서 다카 교회를 개척할 때 시작부터 하나님, 제가 연합사역과 하나님 주신 그 복음 전하면서의 기쁨을 제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기쁨을 공유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 내용이 뭐예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이게 요한복음 15장하고 똑같은 연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그 기도 패턴, 세 가지 패턴 중에서 마지막 패턴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니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인 거예요. 제가 20절을 살짝 볼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누구예요? 제자들. 그죠? 또 그들이 말로 말미암아,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을 위함이다. 이거죠. 결국은 제자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범죄에 들어가는 거죠. 잘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지는 핵심되는 내용은 살펴보면 20절 금방 읽었죠? 21절 내용 봅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붉은 글씨로 해놨거든요. 우리 저 붉은 글씨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옵소서. 또 뭐죠?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나.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포도나무 비유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게 온전함인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이 기도에 볼 때 핵심 내용과 방향과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는지가 선명해지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에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17장 26절에 보니까 한번 클릭하면 나오거든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그들 안에 있게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선명해지죠. 이 똑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한 기도의 내용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과 대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의 끝 시간대에 집중해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시기적으로 볼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언적인 기도죠. 이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 되게 해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자, 이 전제로 볼 때, 교회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 다툼과 분열이 확장이 되고 지속이 된다고 그러면 완전히 이 기도의 방향 역행하는 거죠. 그게 교회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 배경을 안다 보면요, 자기도 실수해서 가다가 아치락하고 다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의 코이노니아는 믿음 생활이 핵심이 됩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제가 이 코이노니아는 이강철 목사님께서 제가 바나바 훈련해서 목사님들 교육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이 강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들었죠.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15장을 볼 때 느낌 확 오고 요한복음 17장을 볼 때 우악 하고 이게 막 오는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친교, 이게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공동 참여, 교제, 공유, 합동, 기부, 교통과 같은 개념을 뜻한다. 이 단어는 헬라어인데 신약 성경에서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초대교회에서 관계를 많이 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낱말은 단순한 교회 연합 운동 정도가 아닌 그 이상의 영적 원리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영적 원리를 이강철 목사님이 이렇게 또 오면 앞에 창세기에서 출제를 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용적으로 하나하나는 다 아는데 이렇게 쭉 연결해서 보게 되면 그 선에서 주는 하나님의 뜻이 크게 깨달아질 겁니다. 저는 오늘 좀 흥분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인간 창조의 시작이죠. 자, 빨간 글씨는 여러분들 같이 읽으십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축복의 선언이죠. 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부분을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태초인데요. 여기서 상이한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이미지다. 아멘이죠? 자, 여기까지 아멘이면 그 다음을 잘 보셔야 돼요. 삼위일체 이미지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야.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삼위일체 고인원이 아닌 거 우리가 알고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삼위이지만 서로 온전한 소통과 친교의 하나님을 가지고 존재하신다. 이것 아닙니까? 셋인데 하나로 존재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 교리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자신 안에 온전한 코인원회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아멘입니까? 네. 여기까지 우리가 확신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가 상호 친교하는 코인원회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너와의 관계가 이 세 가지 삼각형이 하나님 고인원의 일은 우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하게 가되 나와 이웃의 관계는 그냥 나에게 마음대로 나 이것만 온전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은 이 고인원의 원리를 깨버리는 거죠. 잘못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처음부터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더불어 사는 존재, 고인원회를 이루면서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옆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떻게 해요? 내 살기 위해서 너를 죽여야 되고 너를 배척하고 심지어 공격까지 왜 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의 섭리를 벗어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선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원인과 배경을 알아야 돼요. 내가 뭐 기질로 좀 부적을 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러한 인간의 원형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의 하나 되게 하다는 그 기도를 유심히 보시는 거야. 너무너무 다른 기도가 느껴지죠. 이 예수님의 기도는 뭡니까?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기도인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으로 창조한 그것을 회복해 하시는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서로 하나 된 코인원이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것이 핵심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타락이란 이런 의미로서 보면은 코인원회가 깨어지는 것이 타락이죠. 그러면 코인원회가 막 그냥 관계가 이상해지고 깨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런 원리로서 깨달아지면 금방 돌아서게 되겠죠. 한 사례로 우리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깨어버리고 하는 동성애의 합법화는 국가가 이 사회 전체를 죄악의 권리를 씌우는 영적인 죄인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쳐다봐야 됩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근본적인 죄는 불순종입니다. 가장 먼저 불순종을 일어난 고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이 원리를 잘 이거 이제 이강철 목사님이 강론을 하신 걸 제가 메모를 한 것인데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13절 말씀 중에서 중요한 거 6절과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관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그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12절 좀 읽어주시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시는 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그에게 주시고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원초적인 죄는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코이노니가 깨어진 것이죠. 믿음 곧 신뢰는 바로 코이노니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 코이노니아 우리의 형상이 깨어져 버리는 거야. 하나님과의 코이노니가 깨어진 것이라고 그러면은 인간 상호 간의 관계는 어떨까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관계가 흘러갔는지를 보면 알죠. 마귀의 영향력은 인간관계에도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끼리의 코이노니아도 깨는 것이 당연히 사탄의 주된 공격 목표이죠. 마귀는 이 코이노니아를 깨는 목적으로 유혹한 것이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의 코이노니아도 여지없이 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탁 자기 아내를 보았을 때 한 고백 기억하시죠? 굉장히 아름다운 시죠. 창세기 2장 23절 빨간글씨는 여러분들 읽으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참 감탄했잖아요. 아담이요. 이걸 인칭으로 생각하면 1인칭인 거예요. 1인칭. 그렇게 말했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불순종하서 코이노니아가 깨어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책임을 묻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여기서 코이노니아 깨어서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가 여자 그가로 팍팍 깨버린 거예요. 이건 또 뭡니까? 하나님 주신 여자 그가 뭡니까? 하나님도 책임이 있다. 이 뜻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망창 다 깨지는 거예요, 지금. 타락이 전에 자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갈라져서 제3자로 전락된 것이 타락인 것입니다. 인간 상호간의 코이노니아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타락한 인간 세상에 갈등과 배신, 물고 먹는,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국가 간의 전쟁으로 확정되어지는 이 상황을 바라볼 때 똑같은 근본의 패턴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혼자 살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고 상호 인간 코이노니아를 이루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창조된 것인데 타락하여 죄와 죄의 근원된 사탄의 영향을 받으면서 서로 죽이는 그런 관계로 가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실천을 좀 해야 될 상황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최근 동성애에 대한 법적 움직임이 심상치 않죠. 최근에 막 뉴스로 막 쓰고 있어요. 나오세요. 이런 거 다 하실 겁니다. 심지어 기독교인 또 목사님의 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 공부를 하는 그 부분을 볼 때 이제는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창조 근본 질서로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영적인 의문을 많이 가집니다. 그죠? 맞죠? 그죠? 이건 안 된다! 우리는 지금 서울까지 쫓아갈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보다 훨씬 비중이 큰 문제,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으로 창조된 코이노니아를 이루게 하신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지 않는 것 같아요. 훨씬 중요합니다. 그게 근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들려준 마지막 기도를 또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며 계속하는 이 죽음은 거룩한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죠.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형상까지도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 뭡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가 하나 된 것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이 간절한 기도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대속의 의미가 집중적으로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 선포의 기도인 것이죠. 삼위 하나님 우리의 형성으로 회복을 위한 내 예중에 빼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는 회복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강천 목사님도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고이노니아 올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나와 너와의 관계 회복의 시각을 십자가로 바라보니까 이게 좀 깨달아지네. 이건 원리적인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두 개가 되어 있는데 그 의미를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어요. 예, 십자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 나와 너와의 관계 회복.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성경에서 크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금방 말씀드린 거. 에베소서 2장 14에서 18절인데 마지막으로 이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냥 쭉 읽으실 게 아니고요. 이제 앞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게 내 영적으로 되새김을 하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읽는다면은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빼앗겼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평화 화평은 예수님이 그냥 말씀이죠. 예수님 부활을 하시고 나서 막 겁이 나가지고 갇혀있는 제자 스스로 갇혀있는 제자들에게 들어가셨잖아요. 그때 처음 인사가 무엇이 아시죠? 평안일지어다. 이 기도가 평안이 그들에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형상 회복하자. 바로 이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좀 기억을 하고 좀 잘 못 외우는데 잘 외우시는 분들은 저는 뭐 도래 새기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8절 말씀을 깊이 좀 읽으면서 또 외우면서 말씀이 축복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